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회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흉악범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육군교도소 안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때 교도관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님들이 항상 힘듦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상담도 있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작 교도관들의 인권들은 무시되고 있다고. 무슨 말이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나 군 안에서 큰 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입힌 이후에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것인데, 죄값을 받아서 교도관들의 말실수 하나에 상처를 받고 인권이 제소화해서 교도관들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참 마음이 괴롭대요. 더 큰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인권이 제소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참 그 얄팍한 마음이, 그래서 교도관님들이 힘들다고 하는 모습을 좀 기억을 해봅니다. 현재에도 체포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왜 모자 씌우느냐, 저렇게 중범죄인 사람들은 다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판결함이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얼굴을 오픈하느냐, 안 된다라고 이런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제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997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애니스티는 2007년에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10년 이상 형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 애니스티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많아요. 이미 형이 이미 판결함이 났는데 왜 형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형이 이렇게 판결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앗아간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찬반이 갈립니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논쟁의 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9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중범죄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권을 좀 생각하시면서 품으시는, 또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서도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법적인 책임, 즉 그의 유죄가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 그의 처벌을 하지 말라라고 명명하신 부분이 나와요. 오늘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살인자들의 인권,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과 동등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을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정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서 살인이
벌어지면은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서 절대 피해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제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 즉 사랑을 바탕으로 실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이 발생하여서도 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18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재판을 진행할 때는 절대로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왜냐하면 한 명은 모함할 수도 있고 보복하려는 마음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은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 세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증거가 온당하다라고. 또한 증인이 이렇게 증거할 때 재판장은 18절 말씀에 자세히 조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심증만 갖고 재판하지 말고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고니까요.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사고로 발생한 일, 죽음이 벌어진 일은 안타깝지만 사고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진범과 또한 이런 피의자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살인을 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또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막고자 2명, 3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서 재판장이 오류가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또한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조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상호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눈에는 눈으로라는 그런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려는 율법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수하라, 보복해라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보복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많이 열려있던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실수로 부자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 부자인 사람은 분에 못 이겨서 피해를 입은 것 이상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용인되던 사회예요. 그런 사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거 옳지 않다, 선 넘지 마라, 네가 받은 만큼만, 이가 뽑히면은 이만, 손이 상하였으면 손만, 발이 상하였으면 발만, 거기까지만 같을 정도만 보복하라고, 또한 그에게 이렇게 상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큰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상호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은 그 바탕 안에 사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피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표현되었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사랑의 율법이 잘 드러난 그런 법이라고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받은 만큼 내가 더 복수하려는 마음, 내 마음을 풀고자
상대방에게 더 악한 감정을 쏟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채 복수심에 불탄 사회가 아니라 항상 사랑을 염두에 두고 내 안에 사랑을 깔아놓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제일이라고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사랑을 심겨놓고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성도가 그 중심에 우리가 이렇게 조망합니다. 성도로서 올곧은 모습, 바른 모습, 말씀에 인도함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간, 욕심과 또한 헛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마음 품고 주의 마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눈과 손과 발을 인도하여 주십소서. 내가 있는 곳이 주님 나라, 주님 땅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